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여도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눈에 보여도 함께 계시고, 주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 우리는 행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주님 육신으로 이 땅 계실 때와 똑같은 역사를 기대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1대1로 만져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We're going about John chapter 16. 파라크레토스 성령이야. It's the Holy 파라크레토스 Spirit, the 성령. 자, Paraclete.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And one day Jesus to the disciples, 간이 떨어질 소리를 하는 거야. he said something very scary.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3년 반을 살았는데 And up to this point, I lived together with 이제 내가 you guys. 원래 왔던 곳으로 간다 이거예요. But I'm going to go back to the place where I came from.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시험이 들어가지고 So all the disciples, they're in trial. 가기는 어디를 가냐 이거예요. And they said, where are you going to go? 그 예수님이 간다 이거예요. But Jesus said, I will leave. 자, 4절 읽어봐요. 16장 4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을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5절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겁나는 거야 제자들이. And they're 듣기도 frightened. 싫은 거야. They didn't even want to listen.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간다 이거예요. And Jesus said, I'm going to go back to the place where I came from. 그랬더니 제자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And all the disciples, because they were trialed.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왜 니들이 시쭈구리 하냐? So Jesus asked, why are you so frightened? 왜 니들이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 And you're so full of disappointment inside your heart.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에 Then Jesus 말씀하세요. says on verse 7. 시작. 그러하나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또.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Amen. 할렐루야. Amen.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And he says this is benefit,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거예요. that I go away. 왜 유익이냐 하면은 And why is this advantage? 그 해답으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And for an answer to the question, he says,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if I do not depart, the 내가 helper, Holy 가면 Spirit,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won't come to you. 나보다가 더 좋은 분을 보내주리라. So if I leave, then God will send an even better 제자들은 man, 그 말을 이해 못합니다. an even better being than I am.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But the disciples asked, Oh. how can there be someone better than you? 우리를요 사기치려고 하지 마요. So the disciples said, don't try to scam us. 살살 달래놓고 도망가려고 난리야. You're trying to run away. 실상을 말하노니 나보다가 더 좋은 분을 보내주리라. But he says, I tell you the truth that I'm going to give you someone better.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That I'm going to send you the 이 helper.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란 말이에요. And this word helper in the Amen. Greek language, it is called paraclete. 파라크레토스인데 이게 원래 And we call 이 this paraclete. 보혜사를 원어로 파라크레토스인데 이게 원래의 그 당시에 썼던 이 파라크레토스의 용어는 But at the time when it was used, 법정 용어요. it 법정 was used for 용어. legal 무슨 용어요? matters. For legal matters. 세상에서 쓰는 말이 아니고 재판할 때 It's not just a casual term that people 쓰던 use. 용어를 파라크레토스라 그래요. It was used in the 그 judicial. 중에서 누구냐? 이성희 변호사님처럼 And just like attorney Lee Sung, 변호사를 말할 때 파라크레토스라. when we call attorney, we call him 그 당시에 paraclete. 재판할 때에 변호사님 변론하세요 이렇게 안 해. 파라크레토스 변론하세요. So they wouldn't 왜? call the person 파라크레토스가 변호사 자체 a 말이니까. lawyer's attorney, but would call.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보혜사 예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 메시지가 특별 은혜 없고 또 기존에 했던 요한복음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보혜사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는 보혈 찬양을 하기 때문에 보혈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메시지를 듣다 보면 그 핵심 주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혜사 예수에 대해서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떠나가면서 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한 그 의미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혈의 관점에서 한번 키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내일은 정말 한국사에서 중요한 여러 교단이 장축 체육단에서 만나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되는 메시지의 그 흐름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메시지를 한번 같이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핸드폰에서 보는 것처럼 이 화면과 같이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된 말씀이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지금 우리가 이제 두 가지잖아요. 실상을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실상. 실상이 있고, 두 번째 뭐예요? 반대로 있는 게 허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이냐,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 진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얘기, 예수님이 3년 6개월의 공생의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보혜사를 할 거. 두 가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한 말씀이, 우리가 33년 공생을 하고 나서 마지막 두 가지 메시지예요. 키 메시지. 그 하나가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서 달린다. 그때 사람들이 그러면 갑자기 십자가 목걸이 해서 전혀 다른 십자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이 십자가의 경우는 뭐냐면 바로 피를 얘기한다. 이게 그 개념을 얘기하니까 그리하지 마옵.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와서 일단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서 피를 흘리면 이 보혜사를 보내준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보내줘서 너희를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게 뭐냐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보혜사를 하는데, 이 보혜사를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 오늘 목사님도 보혜사 예수라고 했다고. 이 보혜사가 와서 하는 것은 세 가지를 한다 그랬어요. 네? 첫 번째는, 그 다음 뭐예요? 의회. 자,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자, 이 죄와 의와 대해서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사역이 죄에 대한 사역이, 의에 대한 심판의 사역이다. 또 보혜사도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의 키도 뭐냐 이거예요. 오늘도 보면 보혜사 얘기를 하게 되면 보혈을 인식해야 안 해요. 오늘 설교 들어서 인식했냐고. 전혀 안 한다니까요. 쟁점에 있다는 렌즈가 어떻게 딴 데로 옮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혜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피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따로 피 따로 보혜사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인간적 율법을 지키고 뭐 인간적으로 안 지키고 죄를 짓고 도덕적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하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를 뭐냐 이거야. 그 죄를 깨닫는 것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일, 그 마지막 지점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사람들 갑자기 십자가를 얘기해. 장대가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아니 뭐 뱀이 장대에 달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목적지가 그럼 장대냐? 우리 그럼 다 장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목적지도 뭐예요?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최종 지향점이 뭐냐 이거예요. 피를 얘기합니다.
그럼 보혜사가 와서 또 뭘 가르쳐 주냐? 바로 그 보혜사 예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측면하는 거예요. 첫 번째, 네가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게 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공로를 모르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 죄는 우리가 인간적인 죄, 나를 잘못한 그런 윤리 도덕적인 거라든가 십계명을 어겼던다 이런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다. 그래 그 죄가 뭔지 알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뭐냐면 예수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지만 예수님이 한 일을 다시 가면 뭘로 해야 돼? 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책망하냐? 피를 책망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디서 문제점이 일어났냐? 그들은 율법적으로 완전 퍼펙트했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그 죄의 개념을 몰랐고 그걸 먼저 죄를 알아야지만이 어찌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불가에서는 불교 쪽이나 그 다음에 인도의 자이나교 여기는 평생 수행을 해. 옷 한 번 안 입고 옷을 안 입는데 이거. 이 죄라고 하는 걸 그게 업보라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죄를 하기 위해서 살생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옷을 다 벗고 빗자루 하나만 들고 다녀요. 밥도 물도 그 더운 여름에 물도 이만큼 먹고 그리고 거기 가서도 벌레를 죽일까봐 물도 함부로 안 먹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개념이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죄의 얘기는. 그 죄가 어떻게 된 죄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 칠판이 보이게 해달라고 하네. 잠깐만. 같이. 이렇게. 아니, 내가 화면을 해. 그게 아니라, 여기 이 칠판을 보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보면 본문은 그래. 내가 떠나가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심판한다. 죄에 사는 것은 저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첫 번째 저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뜻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예수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거예요. 바로 피에 대한 그 사역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너희가 의로워지는 게 뭐냐. 그래서 아니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왜 오늘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오늘 보혜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혜사와 예수를 같은 걸 알아야 다른 걸 알아. 보통은 다른 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따로 있고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존재로 생각해. 또 다른 보혜사. 영적인 자녀 생각한대. 근데 이 삼위일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성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도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보혜사의 다른 이름이 뭐냐? 예수의 영이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냐고? 우리를 돕는 자인데 그 예수님은 그 당시로는 2000년 전에는 육신의 제약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야지만이 또 다른 보혜사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영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책망한다 했더니 예수님이 책망 안 하고 딴 사람이 책망하는 줄 안다니까. 이제 성령이 와서 성령 하나님이 와서 했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책망한다. 그런데 보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책망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책망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하는 단어는 그걸 모르는 걸 하는 건데 그걸 책망하는데 그걸 죄라고 하는데 그 죄의 핵심이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은 건데 더 강하게 얘기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 피를 모르는 것 자체가 죄다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께 가서 성소 휘장에 가서 소곤소곤 하신다는 얘기를 해서 의로워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의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거예요? 의가 뭐야? 아니, 의라는 단어 자체가, 이 의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에요? 양 밑에, 네? 내가 있는 거라자. 그러니까 뭐냐면, 양의 피 밑에 내가 있는 거예요. 피 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막 지성소에서 무슨 대화를 하냐예요. 쟤가 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의로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중요해 안 중요해. 그래서 의로운 결국은 의에 대해서 책망해요. 네가 뭐 좋은 일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는 거 그것도 우중에 하나겠지.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제단에서 응답받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제단에서 오케이 해주는 거예요. 소곤소곤해. 그 소곤소곤한 얘기 뭐냐? 쟤는 죄를 많이 졌지만 양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그 사단을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 심판의 권세가 어디서 나냐? 보혈을 써보면 알아. 사단을 우리가 말하는 보혈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어제도 집회를 해봤지만 걔들이 뭐라고 얘기해? 보혈 찬양하니까 시끄럽다고 안 해. 힘들다고 안 해. 네? 힘들다고 해, 안 해? 네? 그러잖아. 네. 이 힘들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 소리 잘 들려? 네? 네. 잘 들리기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잘 들리는데 마이크로 하니까 결국 심판도 뭐냐면 우리가 물론 최고의 심판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적 심판을 봤을 때 어떠냐면 얘들이 보혈 찬양을 해보면 심판의 결과가 바로 나와. 어떻게 나와? 보혈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딱 구분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단에 속하는 자들이 제일 싫어해. 제일 힘들어해. 보혈 찬양만 하지 말아달라 그래. 다른 건 다 되는데 아름다운 찬양도 좋고 네가 다 좋은데 보혈만을 찬양하고 의지하지 말라 그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이 와서 보혜사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죄와 의와 심판에서 얘기하시는데 너를 도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무렵에는 예수님이 죽기 전 아니?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첫째 십자가에 달린다는 얘기해도 얘들이 믿어줘 못 믿어줘? 네? 안 믿었잖아. 얘들이 아직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보혜사 예수가 와서 뭘 하냐 했더니 이해가 돼 안 돼? 그냥 막연히 네가 생각하는 죄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의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어? 얘들은 뭐야? 율법적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퍼펙트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율법적 의, 그 다음에 행위적 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한다는 게, 이 심판의 개념도 얘들이 사단을 알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모른다니까요. 영행이 얻은 사람은 육적 심판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징계를 받아서 병이 걸렸다, 망했다, 이런 거 하는데, 성경은 어떤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보혜사가 무슨 얘기냐? 그의 보혜사가 바로 예수라는 얘기를 얘들이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혜사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피에 대한 얘기. 그걸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우리 정관 목사님 공식에서 늘 얘기하는 공식 있잖아요. 네? 두 가지 있잖아요. 3.5. 어? 이게 있잖아요. 이거의 실상이 뭐라 그래?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에 도라는 게 뭐냐? 피해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40일 와서 뭐래? 얘기했지만, 같이 있기도 하고 떠나기도 해. 너희와 함께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아도 너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줬어. 그러면서 여기의 목적지도 뭐예요? 바로 이 보혜사에 대한 얘기하면서 피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오순절이를 와서 너희가 모든 사역할 때 권능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데 너희가 권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러면 여기도 보면 마지막 오순절 얘기를 하잖아요. 오순절 와서 하는 얘기 뭐예요?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이 받게 돼서 성령이 바로 그 성령이 누구예요? 바로 보혜사잖아요. 보혜사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 그러면 이 보혜사가 가르치는 또 지향점이 뭐예요? 바로 이것도 피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능, 피의 권세를 있는 자들은 권능이 있어. 자,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을 권능이 어디서 나오냐고, 파워가. 바로 보혈의 권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카드는 두 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쓰는 거고, 예수 피의 권능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능도 이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물론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오는 것도 내가 보혈로 다시 한번 하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도 뭐냐? 지금 지난주 15장에도 생명나무가 뭐냐? 그 예수라고 했잖아.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어떻게 생명나무냐? 그 생명나무는 뭐냐? 피의 나무. 피로 이어지는 나무. 자, 우리가 피라는 것이 우리 같은 피겠냐고. 예수님 피가 우리 같은 피에 아니. 두 가지 개념일 수 있어요. 육적으로는 우리 피일 수가 있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그런 피의 모습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해, 달, 별을 만들어. 해, 달, 별은 생물이 있어, 없어, 생물이? 없잖아. 그러나 동물에 대해서는 심장을 통해서 도는 거 있잖아. 예? 오히려 동물만 그걸 도는데 그 동물의 모든 생명은 뭐가 돌고 있냐? 바로 피가 도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뭐예요? 피가 되는. 그럼 이 구상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이 피의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명나무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나무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바로 피의 열매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와서 뭐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 뱀을 박살낸다고 할 때도 뭐냐. 박살내는 그 권능이 뭐냐. 피권세. 피권세로 박살내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이고 마지막 우리도 쓰는 것이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걔를 박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선포하노니 떠나가라. 이게 권능이 그것이 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죄를 하는 지향점이 뭐냐? 왜 예수가 필요하냐?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란 사운드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 사운드가 아니라니까요. 피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의로워진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피를 통해서 의로워진다. 그래서 심판도 뱀과 사단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심판해? 피를 흘리니까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보혜사 예수님이 전혀 딴 게 아니라 보혜사 예수님 피가 어떻게 되는 하나로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을 하는 것이 왜 보혈 찬양하냐? 자, 보혈 찬양하는 것은 자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는 거예요. 자, 피를 찬양하는 것은 뭐냐? 찬양하면 올수록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육적인 죄도 생각하고 우리가 부족한 것도 생각했지만 뭐냐면 영적인 죄. 그 다음에 우리 조상에 대한 죄. 그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공사인 주사빠진 건 뭐냐면 영적인 죄를 또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교만해서 뭐 목사들이 잘못해서 주사빠져 김정은이 저랬기 때문에 그런 거 근본적으로 거기도 뭐냐면 바로 영적인 죄에 대해서 누르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민족이 우리가 병이 나을 때도 뭐냐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병이 나야 안 나? 예수님이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해. 그러면 어떻게 돼? 병이 낫는 거라니까. 그래서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말하면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는 것도 양 대신 예수 피 밑에 갈 때 6월절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왜 6월절이 달의 첫날이냐? 원래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가죽 옷을 입힐 때 그걸 얘기해요. 혹시 누구야?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받아가지고 누굴 찾아가? 바로왕을 찾아가는 거 알아요? 네? 바로왕을 찾아가잖아. 네? 바로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알아요? 아니, 바로왕한테 가서 뭔 말을 하는 거예요? 가서 전화를 하는 말이 뭐냐고. 혹시 아냐고. 아니, 뭔 말하지? 야,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말하는 자는 내가 있으니 네 가서 얘기하라. 그때 가서 받아서 성령을 받고 모세가 한 말이 뭐냐고. 아니, 뭐하러 갔냐고. 아저씨 술 한잔해요?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랬냐면 희생제사 드리겠다. 그 말 알아요? 네? 희생제사 드리겠다. 우리 백성이 우리는 희생제사 드려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피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백성이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출애굽하겠다는 거야. 야, 너하고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못 살아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백성들은 히브리 백성들은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우리 나가야 돼요. 그걸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너는 그래서 문설주의 유월절을 행사한 거예요. 느닷없이 그냥 그걸 한 게 아니에요. 못 가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얘가 원래 그건 우리 목적지가 뭐냐면 피제사의 목적지야. 피제사를 드려야지만이 되는 것이 인간적 방법으로 지도 바로가 지가 다 해보는 거야. 바로가 하는 방법이 또 우리가 하는 방법이야. 뭐 이것도 해보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다 해보면 헬스도 해보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뭐 해보면 돼 안 돼? 사업방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피제사 드리는 게 목적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예? 보혜사가 뭘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도 듣고 나면 아 보혜사님이 와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죄에서 책망한데 그래서 어떤 성경에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 우리 눈을 보라는 거예요. 자 보혜사가 뭐냐면 책망에서 첫 번째 보혜사 갖고 아까 카운셀링 해준다는데 목사님께서 아까 변호사라고 했잖아요. 법률용어 카운셀링. 그럼 뭔 카운셀링 하냐고. 여러 가지 뭘 가리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뭐냐. 바로 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네? 네? 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야. 자, 왜냐. 보혜사 여기 뭐냐면 더 컴포트라고 해요. 보호해준다는 거. 어떻게 보호해주냐 이거야. 누가 보호해주냐. 우리에게 그래서 피의 보호망. 문설주에 왜 피를 바르냐. 자, 문설주에 집 전체를 발라 조금만 발라. 집안 전체에 피 페인트로 발라 전체를 빨간색 하냐. 그렇지 않아. 살짝만 발라도 보호망이 되는 거야. 문과 설주 조금만 바르는 거야. 그리고 발랐을 때 느낌이 있어 없어? 안 보여 지는. 우리 찬양했지만 보여? 찬양 한 같아, 안 같아? 오늘 괜히 또 아직 더럽게 더운데. 그런데, 바로 영의 보호막이 있다는 거야. 첫째, 너의 가정에 보호막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너희 민족에 보호막이 일어난다. 두 번째, 피가 뭐야? 그 다음에 뭐야?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보라는 거야. 눈동자를. 바로 피에 대한 눈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하나의 음성자라고 귀에 소곤소곤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고. 자, 그러면 뭘 소곤소곤 하냐? 어떤 소리를 듣냐 이거야. 바로 성막에 지성소 들어가냐. 성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뭘 들어가냐? 뭘 들고 들어가냐? 예수님의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야. 대제사장이 자기 희생 점도 흠도 없는 그 양의 피를 들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를 들고 갔더니 우리가 반대편에서 이런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쉬운 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쟤는 피를 의지하는 거야. 그것이 은혜라는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은혜로 모든 것들이 한다는 거야. 쟤는 피를 의지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응?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판의 말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뭐냐면 핵심 중에
모든 율법이 제일 두꺼운 게 로마서 16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디아는 작어. 근데 거기에 핵심 교리가 어디서 나면 모든 교리, 이신적인 교리, 이것도 갈라디아에서 나와. 그래, 어리석다. 플리시. 너무 아름답게 멍청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병신 새끼 이런 거예요. 이게 뭐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는 앞에 보이거늘 누가 깨드나? 성령으로 시작했다. 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게 뭐냐면, 피와 상관없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한 자는 반드시 피를 의지하게 됩니다. 왜? 성령이 얘기하고 있는 지향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냐? 바로 예수 영인 거예요. 예수 영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 육신의 피, 육신에 왔을 때 예수의 피고,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신 지향점은 뭐냐면, 영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하면 어떻게 돼? 성령이 강하게 뒤에서 미는 거예요. 지향점, 목적지하고 똑같다니까요. 그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 초등학교 몇 년 다녀? 중학교. 고등학교 3년. 미국은 반대, 5년, 4년 이렇게 되는데, 그 목적지가 뭐냐고. 왜 가방 들고 아침 일찍 갔다가 하고 수업 시간 9시부터 앉아갖고 저녁까지 하냐, 이거. 왜 공부하냐, 결국 뭐야? 자기 좋은 대학 가는 거 아니야? 목적지가 그거란 말이야, 결국은. 백은사님이 목적지가 아니잖아. 친구하고 좋은 관계 하는 게 목적지가 아니라니까? 대인관계 원만한 애들이 공부를 잘해, 못해? 대인관계만 원만하다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야, 공부 너 놀자, 그럼 또 놀러 갔다 그래. 그게 뭐냐면, 중요한 장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인간관계가 안 좋아. 그 애들은 뭐냐, 인간관계가 안 좋기로 작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생각해봐. 그러잖아. 왜냐면 그걸 끊어야 되거든. 우리가 이렇게 친구가 놀러 가자는데, 우리 이렇게 빠지잖아. 그럼 혼자 책 보잖아.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대부분 ADHD. 집중력 장애.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목적지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목적지가 뭐라 그랬어? 십자가, 갑자기 십자가 목걸이 얘기해. 그래서 아름다운 목걸이하고 십자가 형상이 어떠냐. 지랄 연별. 그게 핵심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 예수님 달린 피를 흘리는 형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가 맨질맨질하고 금장으로 돼 있었어요? 그냥 아무 십자가라니까? 그러니까 사람 포커스가 어떻게 돼 있어? 바로 십자가라는 용어 대신에는, 그래서 십자가라는 용어보다는 뭐냐면, 피로 얘기해요. 그 십자가에 흘린 피,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는 거지. 십자가의 도가 뭐냐고. 보행이냐고. 아니라니까. 보행도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점이고, 이게 예수님이고. 자, 보혜사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도 뭐예요? 바로 예수의 영이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얘기를 하겠지. 이제는 내가 하면, 이제 너희는 나와 똑같이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은 뭐냐? 그게 엄청난 권능을 준다는 거야. 바로 그게 뭐냐면, 바로 피에 대한 얘기라는 거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가 그것이 아니다. 그래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 준 게 없고, 바로 피를 통해서 너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네가 수행을 하지만, 노력하지만, 다 헛방이다는 거예요. 네가 의로워지는 건 다른 공로가 없다. 바로 피의 공로밖에 없다. 피를 통해서 의로워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창궐해. 나라가 지금 심각해. 애국운동 해야 돼.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 우리가 한떡으로 모이는 건 중요하지만 그 핵심에 뭐가 있어야 피를 통한 심판의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왜 내가 오늘 얘기를 하냐면 자꾸 이제 어떤 메시지가 쭉 들어왔을 때 이것이 핵심에서 본질에서 점점 예수님의 그 정원 목사님께서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창세로부터 해갖고 창세기가 1장이 뭐라고 그랬어? 1장. 전부 다 예수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 보혜사 예수를 해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수학에서 AX, BX, CX, 어? 마지막 ZX. 수학 공식이에요. 근데 이걸 다 하면 어떻게 돼? 이항하면 A, B, C. 한 다음에 결국은 뭐야? 자, 이게 뭐냐면 AX. 창세기에도 X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X가 있는 거예요. 응? 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얘기야. 그럼 또 창세기 안에서도 다시 또 쪼개 들어가면 창세기 1장에도 그리스도의 얘기, 2장도 그리스도의 얘기, 3장도 그리스도의 얘기, 4장도 그리스도의 얘기. 자, 요한복음도 목사님 어떻게 했을 때? 요한복음 1장도 로고스 예수, 2장 혼인잔치. 자, 그러면 이게 예수란 단어의 이 뭐냐면 이게 더 짜면 어떻게 돼? 피라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뭐라고? 피. 2장도 피. 3장도 피. 4장도 피. 출애굽기 1장도 피. 요한복음 1장도 피. 2장도 피. 3장도 피. 4장도 피. 그러면 오늘 16장도 뭐예요? 피예요. 아니 도의사 얘기에 그 피의 근절 빼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나의 애국운동도 좋고 동성애 좋고 다 좋아. 반대운동. 거기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핵심 피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공식이에요. 케이아스 플러스 로고스 이퀄 코스모스. 우주가 조화로워야 돼요. 자, 뭐냐면 모든 혼란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피를 딱 쓰면 어떻게 돼? 평화가 임해. 질서에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바로 피의 권세는 이 피의 권세를 알아야지 세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 교단들이 왜 지랄 연병을 떨어? 왜 쪼개져? 그들이 따라주는 것은 뭐가 따라주냐? 핵심은 똑같아. 뭐가 달라지냐? 견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사참배 저런 저 새끼들하고 내가 같이 할 수 있어 없어? 그 새끼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고심만 따라서는. 자, 합동하고 통합하고 둘 다 어떻게 했어? 똑같이 걔들은 평양신학교를 똑같이 따지는 거. 그거 알아? 모르지? 알아? 모르지? 전부 다 평양신학교, 그러니까 합동으로 졸업 총회를 할 거 아니야. 그 기수가 165회, 97회, 107회 똑같아. 통합도 왜 갔냐 했더니, 그렇지. 이게 평양에 1기로부터 오는 거야. 쭉 내려와 온 거야. 그러다가 이제 6.25 사병이 터진 거야. 그래갖고 신학교가 이전돼, 안 돼? 이전한 거예요. 이전해갖고 이제 둘이 이제 싸움이 붙은 거야. 어떤 견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NCCK, 이렇게, WCC 가입, 인정하냐, 안 하냐, 이런 견해가 있어. 저 새끼, 저런 새끼들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돼? 이래서 싸워서 두 가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재산 중에 건물은 누가 가져간 거냐면 합동이 가져갔어. 그 총재, 건물은 우리 거야. 그렇지만 이쪽은 영락교회 쪽은 뭐 그러냐면 우리 흥예기 목사님 명분을 가져가. 그럼 우리 브랜드는 우리가 가져갈게. 그래갖고 통합을 해서 만든 게 장신대요. 그 돈을 갖고 강나로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같은 1기부터 쭉 가고 70기까지, 50기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기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진 게 뭐 있어요? 없어. 자, 침례교는 뭐가 또 달라지냐? 침례가 중요하다는 거야. 좋은 지적이야. 자, 그 다음에 안식교는 뭐가 더 다르다는 거야? 다 좋은데 언제 10계명 중에 안식을 그렇게 하는데 언제 바꿨냐고. 나 그거 직접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난 못 바꿔. 이게 안식교예요. 안식교 얘기도 대단한 얘기라니까. 그런데 본질적으로 뭐냐? 하나의 공통된 건 뭐냐? 이들이 아무리 어떤 107개 교단이든 12개 교단이든 어떤 교단이 되더라도 가장 변질되지 않는 공통 요소를 짜고 가면 피는 똑같아. 그래서 피를 통해서 하는 것은 지도 다 인정해. 예수 아니고 딴 걸 인정하는 건 몰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있어, 이단. 예를 들어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섬기는 게 아니야. 언제 섬기냐? 차이는 왜 그러면 1월 1일 하냐?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는 거야. 성령님. 그러면 거기 차이가 뭐냐? 다 똑같은데 다 좋다 이거야. 이단을 감별하는 방법도 뭐냐? 자, 그래도 그 피가 이렇게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안성의 피를 의지한다고 해서 의로하죠? 다른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때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 안상은 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뭐예요? 6월절이잖아. 6월절을 통해서 재앙을 얻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바꿨다는 거예요. 부활절로 바꿨어. 부활절이 뭐야? 리서렉션. 부활이 뭐야? 이스터 데이라는 거 알아요? 왜 이스터냐고, 동방에. 왜 계란을 먹냐고.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안상홍이 뭘 하셨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바로 그 부활, 6월절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처럼 모신다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 그 교리 싸움에서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단을 감별할 때, 이단을 할 때 뭐냐면 바로 피에 대해서만 본질적으로 끌고 갈 때만이 끌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에도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뭐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첫 번째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그 피를 의지하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결국 그 이름의 예수란 이름의 뭐냐면 뜻이 뭐냐? 손 보라, 목 보라 이거야. 손에는 보라. 이게 뭐냐면 피를 지향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와서 육신을 와서 흘린 것도 피 얘기. 성령도 얘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 이름이 오직 피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감별하는 것도 이거밖에 없어. 논쟁부터 갖고 이기겠어? 안 이기겠어? 못 이긴다니까. 동성애 보고 야 동성애 하면 안 돼. 그럼 걔가 뭐라는 줄 알고 한번 해봤냐고. 이거 뭐 알기를 알고 하냐고. 쥐뿔도 모르는 게 떠든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말 돼? 안 돼? 그게 설득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제는 아까 여기서 보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 가지고 이제는 못 이겨. 내가 실제 사건을 맡았거든. 이제 안상홍에서 찬양하는 동영상을 보고 이단 하는 분이 이제 강의를 했어. 이단 특강. CTS가 이단이라 하는 걸 방송을 했어. 그런데 1억 배상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 UFC야, UFC. 무제한 게임이야. 복싱, 지주스, 왜 그러냐?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 기도 안 해.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아니, 여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안상홍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 이름. 그러니까 안상홍이나 예수랑 이름으로 하나, 이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야. 근데 본질적으로 뭐냐면, 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상홍의 피가 벌었냐? 이거 여기서 승부점이 벌어지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적인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의 강력한 복음은 이게 오영석 목사님도 그 말씀을 했어. 성경을 짜고 찾아 구약을 짜면 피, 신약을 짜면 예수 피. 그 성경을 쫙 짜면 뭐냐고? 피. 자, 우리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신약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알잖아요. 뭐라고 해요? 영어로. 신약. 뉴 테스타먼트야. 테스타먼트.
프라미스가 아니고, 언약이 뭐야? 프라미스. 너랑 약속해, 프라미스. 컨트랙, 계약 맺어. 그런데, 여기 뭐라? 테스타먼트라고 그래. 테스타먼트가 뭐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 그래, 유언 같은 거.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는 피가 동반된 걸 얘기해. 죽음과 피를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는 지금은, 정통교회, 지금 기도는 한국교회 전체 해갖고, 지금 뭐, 오늘 1600만 했지만, 1600 중에 1000만원 지금 이달 넘어가 있다, 이거. 그래서 이게 따따블로 늘어나는 재산이 많아. 호수가 많아. 그런데, 안상,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름이 다시 문제가 생겼다. 내가 소송을 해봐서 알아. 소송을 해보면 딱 나와. 법정에 따져보면. 입증 방법인데, 거기서는 딱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마다 지방마다 휩쓰는 교회는 큰 교회, 사랑교회 같은 사이즈의 큰 교회, 지역 단위마다 새로 짓는 교회는 전부 다 안상교회에 돼 있어, 지금. 하나님의 교회. 자, 근데 그게 놀랍게도 기존 교회에서 유월절을 강조해, 안 해? 피를 해, 안 해? 안 쓰니까 그쪽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조가 써가지고 그 레시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써가지고 대박 난 게 그거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본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피로 가야 된다. 얘가. 어? 오직 이게 갑자기서 봐요. 사람이 이제는 육체를 했다 성령을 시작했다 그럼 사람들이 성령 하면 개념이 성령 속에 뭐가 되냐 피가 예수님 피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즘 피 찬양해 안 해? 아이 어제도 그러잖아요. 행사할 때 아니 교회 찬양 너무 시끄럽다고 교회 다니고 그래. 방파제 한다며 거룩한 방파제 뭘로 방파제를 하냐고. 깃발 들고 다니면 방파제가 되냐고. 숫자로 보인대. 그럼 불신자들 들고 가서 한번 없는 거 한번 보여줄 거야. 민주노총에 가서 한번 휩쓸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수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다른 힘이 있어야 돼. 영적인 힘이 없다니까. 내가 말한 게 바로 그거라니까. 그래서 압도적인 피로 이걸 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독교는 원래가 잘 철있고 이런 데가 아니라니까.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그 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사람 피야, 짐승 피야. 그치. 사람의 피지만 그게 우리가 하는 그런 피겠어, 아니겠어? 사람의 피면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 영원한 피라고 해. 그래서 단 한 번 우리가 인정함을, 의지함으로써 영원히 너희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한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가야지 보혜사가 온다는 거야. 보혜를 쏴서 너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야. 뭘 깨닫냐? 바로 피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하나의 성배잖아. 그래서 오늘 찬양도에도 뭐야? 피해를 통해서 우리가 보혈로 은혜 받는 이야기 이런 찬양을 하잖아. 그래서 오늘 목사의 메시지 중에 이 보혜사 예수, 보혜사가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뭐라고 하냐면 보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말은. 어? 그래서 보혜사 예수 피가 하나다 이거. 자, 말씀이 육신됐어. 예수는 로고스라서 말씀이 육신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피를 의지하면, 우리가 피 찬양하면 그 피가 우리가 육신이 된다, 우리 안에. 똑같아. 말씀이, 피의 말씀이 우리가 육신이 되고 뭐야? 우리 속에 예수 피가 줄줄줄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파워가 있어져야 권능이 흐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늘, 예배를 짧게 했지만, 결국 보혜사 예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오늘, 책망한 얘기를 내가 나눈 거예요. 예? 그래서, 의에 대해서 들으라.
그래서 결국 피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가, 우리가 그 가인이 죽고 아벨의 피가 있잖아요. 아벨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가 뭐야? 그 피가, 웃기면 잘 봐요. 예수 피가 말을 한대. 성경이잖아. 히브리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다. 응? 이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성령이 가르쳐준 게 뭐야? 네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네가 죄를 많이 졌잖아. 괜찮아. 그럴더라도 넌 들어갈 담력을 가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주제는. 그리고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삭하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도다. 그봐, 이게 좀 다 피 얘기라면, 이게 계시록의 성령과 천사 얘기 아니? 그때도 뭔 얘기하냐고. 어린 양의 피 얘기를 한대, 성령이 와서. 응? 자, 성령이 뭐 하는 거야? 이사야서. 자, 오라, 우리가 토론하자. 네 지가 주홍처럼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질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처럼. 이것을 토론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 자, 어떻게 하는 거야?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함께 심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장대에 매달릴 때 그때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바로 피가 흘릴 때 승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하게 된 요지는, 그래서 내가 이 보혜사 얘기에서 하면 보혈 따로, 보혜사 예수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윙이 나오면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래서 보혈, 성령,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혈을 얘기하는 성령, 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딴 얘기를 안 한다 이거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지. 하란다고 말 안 들어. 처음에 시작했다 계속 가겠어, 안 가겠어? 오래 못 가잖아, 진짜. 아니, 사이다 먹으면 안 된다니까. 내과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지가 사이다 먹는다니까.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담배는 폐가 안 좋아요. 폐 전문의가 담배 피우고 앉았다니까. 그 사람 알아, 몰라. 아는 거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것과 안 되는 다른 문제라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혈 찬양을 하는 의미를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 보혜사 예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것을 죄에 대해서 의에 심판하고 했는데 하나님 그 은성을 메시지 잘 알게 하여 달라고 주여 3차 같이 손들고 기도하렵니다. 우리 보혈 찬양을 위해서, 우리 보혈 찬양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서 우리가 선포되는 찬양이 되어달라고 우리 주여 3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보혜사 예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보혜사가 와서 우리를 하나님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그 핵심이 보혈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지향적인 그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외치시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생명의 사역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한국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큰 전쟁들 또 사단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피의 권세로 하나님 그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내일 장충 체육관에서 정말 자교총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마을과 정말 대구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합니다. 그곳에 보혈을 바르고 뿌립니다.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이 보막이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각 교단마다 하나님 목회자와 장로들 지방회와 노예를 통해서 많은 대표자들이 모이는데 하나님 그들의 눈이 정말 헛된 것에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보혈의 눈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성령 안에 지목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자유통일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 보혈 안에 있는 통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니, 북한에 정말 우리가 안에도 정말 김정은이 위에도 보혈을 바르고 뿌립니다. 그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이 다시 한번 보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예수 한국 복음통일 위에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백투 예루살렘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 그 사역을 우리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우리 보혈 사역단 우리 형제 자매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 안에 우리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사명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둠 같은 모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정말 보혈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관계의 문제도 풀어주시옵고 모두 간의 인간의 갈등과 모든 것들 다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혈 하신 하나님 특별히 강원광장에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특별한 창세전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간에 정말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셨고 그들 안에 보혈아 있는 생수를 먹고 마셔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